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행복한 일이 가득했죠? 또 즐거운 일들이 가득했죠? 네, 이렇게 아멘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즐거운 일이 가득했다고 하니 제 마음도 정말 기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 살다 보면 늘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어렵고 힘든 일, 또 위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즐겁든 힘들든 또 슬프든 기쁘든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기를 마음속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열왕기하 3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양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라. 요즘 중국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장진호라고 하는 영화죠. 이 영화는요, 엄청난 돈을 투자한 영화입니다. 중국 돈으로 13억 위안이라고 하는 돈을 썼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2,300억 원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돈이죠. 제작 기간도 무려 5년이나 걸렸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연출을 만든 감독은 3명이나 됩니다. 이 영화 러닝타임, 즉 영화 시간이 3시간이나 되는데 개봉한 지 3일 만에 입장 수익으로만 8만 위안을 벌어들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400억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역대 최고 흥행을 기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영화 이전에 중국에서 아주 유명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전랑2라고 하는 영화죠. 근데 이 전랑2라고 하는 영화와 지금 중국에서 유행하는 이 영화는 굉장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전랑2라는 하는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아프리카가 위험에 빠졌는데 미군이 가서 도와주려고 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도와주지 못하고 문제만 잔뜩 일으키죠. 그리고 누가 갑니까? 중국인들이 가서 중국 군대가 아프리카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프리카를 구해냈다라고 하는 영화죠. 그리고 이번에 나온 이 장진호라고 하는 영화는 참으로도 가슴 아픈 우리의 6.25 전쟁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6.25 전쟁 가운데 장진호에서 중국이 누구를 이겨요? 미국을 이겼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두 영화가 지금 현재 중국 영화 랭킹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 두 영화의 주인공도 똑같은 사람이 했어요. 부럽네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아니지만 중국에서는 굉장한 스타가 되었죠. 이 영화의 근본적인 공통점은 그겁니다. 중국은 미국보다 강하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중국에서는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중국 하면 우리가 흔히 알듯이 굉장히 애국지심이 강하죠.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볼 때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중국인들은 영화를 보고 나서 막 거수경례를 합니다. 아, 우리 위대한 중국이 미국을 이겼다! 아주 놀라운 일이다 하면서 영화가 끝나자마자 3시간 러닝타임이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지금 뭐예요? 영화에 대고 이렇게 거수경례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SNS상에는 이제 장진호 때 추운 겨울날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군인들처럼 우리도 얼은 감자를 먹고 얼은 음식을 먹어본다 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 중국이 뭐 그렇게 이기지도 않았어요. 이긴 전쟁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왜곡하면서 자신의 나라가 미국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 미아적인 영화를 우리는 보면서 씁쓸하죠. 그렇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중국의 그동안 모습을 보면 중국이들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고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다.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 사상을 우리는 중화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중화 사상이 마음속에 가득한 중국인들, 사실 어릴 때부터 그러한 공산당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치 북한에 사는 우리의 동포들처럼요. 그래서 그런 사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게 너무나도 좋고 기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화가 나오니까 굉장히 흥행을 하고 애국심이 고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장진호라고 하는 전투에서는 누가 이겼어요? 중국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중국이 이긴 전투이긴 하지만 피해는 누가 더 많았을까요? 중국이 미군의 한 3배 이상이 더 죽고 다치는 사상자가 나온 전투이죠. 하지만 뭐 중국 입장에서 그렇게 그릴 필요가 있나요? 이긴 전투인데 우리가 이겼으니까 막 우리가 더 많이 죽었다 이런 것보다 우리가 뭐 조좀 박살냈다 이런 내용으로 영화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어쨌든 누가 더 많이 죽었든 사상자를 냈든 안 냈든을 떠나서 전투는 중국이 승리하였고 미군은 그 전투에서 한 개의 사단의 병력의 반을 잃어버릴 정도로 거의 뭐 전투 불능 상태가 되고 도와주었던 연합군도 갖고 갔던 모든 기기들을 거기서 빼앗기고 잃게 되면서 특히 터키 여당 같은 경우는 뭐 한 100명밖에 사상자를 내진 않았지만은 모든 장비를 잃어버려서 이제 전투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거기서 연합군은 후퇴해서 어떻게 하게 돼요? 결국 남쪽까지 내려오고 일사후퇴까지 하게 되는 전투가 바로 이 장진호 전투입니다. 중국은 아주 자랑스럽고 우리에게는 뼈아픈 전투이죠. 그런데 이 장진호 전투에서 연합군이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진 게 아니죠. 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 국군은 속절없이 밀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낙동강 유역까지 밀려서 거의 이제 제주도랑 이제 부산 그쪽 인근만 남겨놓고는 한국이 거의 함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연합군이 한국을 도와주러 오죠.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작전을 하나 펼칩니다. 그게 어떤 작전입니까? 네, 저보다는 우리 선배님들이 더 잘 아시고 잘 아는 이야기죠. 인천 상륙 작전을 개시하죠. 사실 거기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거의 성공하기 어려운 그 인천 작전을 성공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연합군은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여 만에 어디까지 가게 돼요? 바로 이만큼까지 올라오게 되죠. 한쪽 부분은 거의 압록강까지 와가지고 압록강에 물을 막 떠서 마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이 돼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연합군이 이 한 번 더를 점령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어디 군인이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합니까? 중국 군인이 우리는 그것을 불법적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미국은 중국군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첩보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참여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승리가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 감행하죠. 미 해병대였던 올리버 프린스 스미스 장군은 미국 본부에 있던 해병대에게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고를 합니다. 한국에서의 동계 작전은 미군이나 해병대에게 무리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11월이 다 가까이 왔고 지금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추운 곳이잖아요. 여기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개마고원 있고 산지가 둘러싸인 이곳에서 사실 겨울 월동장비도 잘 준비해가지 않은 미군이 이곳에서 겨울 전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보고를 들은 미군 국방부는 전투를 그럼 잠깐 중지하고 뒤에서 진지를 구축하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전진하자고 이야기했을까요? 놀랍게도 계속해서 전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모습을 보고 군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디서 보냅시다? 본국에서 보냅시다.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본국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1월 드디어 연합군은 어디로 가게 돼요? 미군 사단이 선두에 서서 장진호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근데 장진호의 지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위쪽에 저 파란 곳이 장진호고요. 이 아래쪽에 장진호로 가는 곳인데 양쪽으로 보면 뭐가 있습니까?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산맥 가운데 길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 장진호에서는 어떻게 가야 돼요? 앞에 물이 있기 때문에 부대를 둘로 나눠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앞쪽에는 호수가 있고 옆쪽에는 산이 있는 곳입니다. 어때요? 분위기가 좀 안 좋지 않아요? 누가 봐도 가면 안 될 곳인 것 같죠? 그러나 이곳을 가게 되죠. 그때 중국군은 30만 명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미군을 둘러싸게 되죠. 이제 고토리랑 지능리 이 아랫부분에 연합군이 진지를 구축하고 이제 기다리게 되고 미군이 앞쪽으로 올라가서 하가르우리라고 하는 곳에서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파죽수 이제 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들을 거의 30만 명의 중공군이 둘러쌌고 그 중에서 12만 명 정도 되는 중공군들이 이제 공격을 해오는 거죠. 그 엄청난 병력을 보고 미군이 부랴부랴 철수를 시작하는데 지금 갈 길 몇 곳밖에 없어요. 한 곳밖에 없어요. 철수할 수 있었을까요? 철수할 수 없죠. 그래서 도움을 청합니다. 아래에 있는 이제 고토리랑 지능리에 있는 연합군이 우리를 좀 도와주러 와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거기도 다 포위돼서 지금 막 군대들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버리고 가면 지금 미군 사단은 전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해주러 올라가는데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을 보면 그 계곡이 마치 Valley of Hell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계곡 같다고요? 지옥의 계곡 같았다. 죽으러 올라가는 것 같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그들을 구해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동안에 병력의 절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가 이곳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중국군 3만 명 정도를 이제 거기서 죽이게 되죠. 그렇지만 병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중국군이 3만 명 죽어도 그건 그들에게 티도 안 나는 숫자가 10만 명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밀고 내려와서 고토리를 지나서 지능리를 지나서 나머지 평지가 다 둘러싸였기 때문에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흥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때 이제 싸웠던 미군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11월인데 벌써 눈이 내려가지고 추운 모습이죠. 메가더 장군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흥남으로 가서 거기서 아주 유명한 뭘 하게 돼요? 흥남 철수를 하게 되죠. 이게 영화로도 나왔던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 부산 국제시장을 배경으로 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아비규환이 돼서 겨우겨우 철수하고 철수 못한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때 잃어버렸던 동생을 노인이 돼서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담은 게 이제 국제시장의 이야기죠.
결국 밀려서 결국 서울까지도 포기하고 일사후퇴까지 했다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이제 휴전선 부근까지 치고 올라가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밀고 밀리는 치열한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문제를 일으켰던 전투가 바로 장진호 전투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전쟁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게 된다면 사실 누가 봐도 가면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면 전쟁까지도 질 수 있는 엄청난 피해를 겪게 되는 것이 전쟁에서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속에도 똑같이 연합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연합군도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장진호처럼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결과를 받아들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그의 형 아하시아를 이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으로 등극할 그때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배신하게 되죠. 그동안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로서 이스라엘에게 좀 속해 있는 나라였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어린 양 10만 마리의 털을 잘라서 조공으로 바치고 또 젊은 양 10만 마리의 털을 잘라서 조공으로 바치는 나라가 바로 모압이라는 나라였죠. 그러니 북방 이스라엘에게서의 모압은 어떤 나라예요? 속국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의 아버지였던 아합 왕이 아랍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합입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악한 아합 왕이 예언대로 죽게 돼서 걔가 그의 피를 핥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아합 왕이 죽게 되고 아합 왕을 이어서 두 번째로 왕이 된 아하시아 왕은 굉장히 병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도 일찍 죽게 돼요. 그래서 여호람이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 가운데 모압이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강했던 아합 왕 죽고 그의 아들은 병들었어요. 그러니 때는 이때다라고 생각해서 북방 이스라엘을 배신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북방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변방 지역의 성들을 약탈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교의 주석을 보게 되면 그들의 기록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압 돌의 기록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모압이 주권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성읍들을 탈취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수는 죽임을 당했다. 그러므로 메사는 이스라엘로부터 느보를 탈취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곳을 탈취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곧 장정 7,000명, 소년들, 여인들, 소년들, 여종들을 쳐서 모두 아스다롯 그모스에게 예물로 바쳤다.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모압이 섬기고 있는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은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인신공양을 하는 신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몇 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7,000명을 사로잡아서 바쳤다 하는 이야기죠. 아주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형을 이어서 왕이 된 여호람은 이러한 지금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압을 공격해서 주도권을 되찾아오고 복수도 하고 다시 속국으로 삼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은 아합처럼 아주 악한 왕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 주상을 제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합처럼 아주 악한 왕은 아닌데 그의 아버지만큼은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도끼인 객기인. 그렇죠? 뭐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엔 똑같이 범죄자고 악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이제 모압을 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면 남방 유다의 왕이었던 당시에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 때부터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은 동맹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나라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동맹을 했을 때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결혼 관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들은 동맹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여호사밧한테 가서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고 모압을 점령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길로 가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쪽으로 해서 가는 것보다 아래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위쪽에 검은색 위에가 북방 이스라엘인데요. 요단 동쪽에도 보면 헤스본을 비롯해서 북방 이스라엘의 영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도 요단강이 있고 강들이 많기 때문에 물과 식량을 충분히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쪽 모압을 공격하려면 북방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실로에서 헤스본을 돌아서 가는 것이 보통의 진로였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오는 걸 누구도 알까요? 모압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말고 다 아는 길로 가면 얘네들이 방비를 다 할 테니까 모르는 길로 가자 하고 이제 남방 유다 왕이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을 지나 헤브론 아랏을 지나서 소알로에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 소알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 땅이냐면 에돔 땅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에돔은 어디의 속국이었을까요? 남방 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에도 분봉왕이 있었지만은 그 분봉왕을 임명한 사람이 남방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일로 가면은 에돔도 이 연합군에 같이 이제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서 같이 이렇게 연합군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주 허를 찌르는 좋은 작전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결정이 이 전쟁에서는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본교 주석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을 가로질러 북쪽에서 모압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정면 공격이 될 것이다. 모압의 가장 강력한 방어선은 적국의 공격에 가장 많이 노출된 북쪽 경계에 있었다. 또한 북쪽으로부터 공격을 감행한다면 동맹군들은 그들의 후방을 아람 군대의 공격에 노출되게 될 것이었다. 또 다른 접근은 남쪽에서 사해 남단을 돌아 에돔을 통과하는 길이었다. 이 길은 더 멀고 힘겨운 경로가 될 것이었지만 그들은 공격에 취약한 바로 그 지점에서 모압을 치려 했으며 그렇게 하여 그때 적군이 아니라 동맹군으로 유다와 연합했던 에돔을 활용할 것이었다. 그런데 이 결정이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6.25 전투에서 봤던 것처럼 가면 안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가면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 이 지역은 사실은 가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죠. 왜냐하면 평소에는 곳곳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뭐가 없어요, 그 지역에? 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려면 7일길을 넘게 가야 되는 여정인데 그 길로 가자고 이들은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 연합군은 그 길로 가고 7일 정도 가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가도 뭐가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오는 것이죠. 이제 여정을 시작한 지 7일 정도 됐어요. 사실은 빨리 가서 힘을 얻고 급습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뭐가 못 움직여요? 동물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물론 군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궁비랑 식량을 다 갖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위기에 봉착한 거죠. 잘못된 곳에 들어온 것입니다.
시간이 지체됐으니까 이제 모압도 누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연합군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전쟁에서 잘못된 판단은 사실 곧 뭐로 이어집니까? 패배로 이어집니다. 이들은 지금 패배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때 북방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3장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양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고 하시는도다. 뭐라고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양을 불러 모아 모압에게 붙이려고 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대답이 너무나도 좀 어처구니 없지 않으세요? 지금요, 이 경로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자기들입니까? 자기들이에요. 이들이 뭐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제사하는 일 없었어요. 그냥 서로 의논했습니다. 사람들끼리 의논해서 어느 길이 좋겠냐 했더니 위쪽으로 가는 것보다 아래쪽으로 가서 급습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어려운 길이고 위험한 것 같지만 급습하면 이길 것 같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가면 안 될 길이었어요. 그랬더니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때로 이 어처구니 없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때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어떠한 리스크가 있을 거다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에 이득과 결과를 먼저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당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하죠. 하나님과 깊이 상의하지 않은 일들, 때로는 우리가 내린 결정들로 인하여 우리는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누구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건데? 나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건데? 하나님 원망하는 모습.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우지 않은 사람인지 알게 돼요. 그는 자신이 결정한 일 때문에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나 여기에 전혀 다른 모습을 한 다른 왕이 있습니다. 그는 연합군의 다른 왕, 남방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었죠. 어쩌면 그들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실패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여호사밧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위기 가운데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는 어떤 왕이에요? 정직하고 의로운 왕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은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그 붙인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물론 여호사밧의 모습을 봤을 때 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여호람과 연합해서 전쟁을 나가는 것도 실수입니다. 그 이전에 아합과 연합해서 전쟁을 했던 것도 실수였어요. 그로 인하여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아요. 그러나 그는 실수할지라도 근본 그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실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열왕기하 3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었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은 위기 가운데, 실패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패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위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능력과 힘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이제 연합 왕들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인하여서는 당신께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찾는 여호사밧을 인하여 하나님의 의견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골짜기를 많이 파십시오. 내일 비도 안 오고 강한 바람도 안 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올 것이에요? 물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서 기다리죠. 그리고 아침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정말 비도 안 오고 강한 바람이 물을 몰고 오는 것도 아닌데 알 수 없게도 에돔 땅으로부터 물이 엄청나게 흘러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을 먹고 가축들도 소생하고 사람들도 소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만약에 비가 내렸으면 모압 사람들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비가 내렸구나. 저들이 소생했구나. 물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도 안 불었어요. 비도 안 내렸어요. 그런데 멀리 보니까 햇빛에 반사돼서 저기서 뭔가 핏빛으로 반짝거리는 게 보여요. 그게 물인데 비가 안 왔으니까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핏빛으로 반짝거리네? 야, 저 연합군들 연합이 깨졌나 보다. 둘이 싸우나 보다. 그래서 피를 흘리나 보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그래서 모압군들은 자, 이제 서로 죽이는 저들한테 가서 우리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서로 다 죽였으니까 가서 탈취해 오고 우리가 마무리만 하면 된다 하고서 뭐 신나게 나오죠. 그랬더니 막상 가봤더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소생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날의 큰 승리를 연합군은 거두게 됩니다. 본교의 주석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인들은 웅덩이가 피가 아닌 물로 채워졌다고 결론 지었을 것이고 만약에 비가 왔다면요. 모압의 싸움에서 그런 방법으로 승리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오히려 그 위기가 있어서 뭐 한 거예요? 승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연합군들처럼 우리의 선택으로 인하여 또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수로 때론 우리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때로 우리는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볼 때 참 위기가 왔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게 나 때문인가 우리 때문인가 후회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쁘거나 즐겁거나 때로 슬프거나 어려울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